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장인 15장이 참 길죠. 그래서 이미 할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한 소원까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계속 또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중복되지 않고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하는 저도 중복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폰에서 가끔씩 보면은 이제 갤러리 사진첩을 보려고 할 때 몇 년 전 오늘이라고 뜬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 이제 오늘 날짜에다 몇 년 전에 오늘 뭐 특별한 사진이 찍혀 있거나 기록이 있으면 이렇게 몇 년 전 오늘, 작년에 오늘 이렇게 해서 사진이 뜨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사모랑 같이 몇 년 전 오늘 사진 뜬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때 참 젊었구나, 많이 달라졌다, 늙었다, 살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사는 것도, 생긴 모습도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한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게 변했는데 이 모습은,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구나. 특별히 이제 습관,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남아있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넘어지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걱정과 염려, 이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현실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깊은 믿음도 갖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앙이 떨어져 있거나 낙심할 일들이 많을 때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물론 나를 보면서도 그러지만 상대방을 볼 때 더 그러죠.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바꿔 쓰는 게 편할 정도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결국은 어떤 존재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그 변화의 완성이 뭐다? 부활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의 몸이 부활 이후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육체를 입고 부활하느냐? 아니면 뭐 영광스러운 몸이라는데 영으로만 부활하는 거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까? 신령한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걸까? 이제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걸 본다면 화려한 신비한 음악이 깔려가지고 짠 하면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뭐 그런 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씨앗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오늘 36절부터 이어서 계속 이제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씨앗은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땅에 묻히면 우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지금 씨앗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밀알 하나를 심으면 밀알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밀알 하나를 심으면 줄기가 자라나고 이삭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오늘 이 씨앗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오늘 이 38절 말씀이 부활의 핵심이 뭐냐? 복원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되셨다. 일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 달리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39절 40절의 말씀 보면은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각각의 육체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각 존재에 맞게 환경에 맞는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을 줬고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적합한 몸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그 나라에 합한 적합한 몸을 주시는 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오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 뭐냐?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체가 사라진다, 몸은 사라지고 영만 남는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몸, 오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죄의 흔적 그리고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가 흔들 수 없고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담 이야기를 또 해요. 45절의 말씀 보면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담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문제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단순히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첫 번째 아담 안에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가져오셨어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 있게 만들고 깨트려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다시 새롭게 세워지도록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죽음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형상이라는 이야기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닮는다라는 뜻이고 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닮았고 누구를 본받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데만 있지 않고 그 뒤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만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오늘 성도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게 하도록 이미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 모습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보여졌고 우리가 뒤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고 배워가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냐,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몸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혹시 다리를 절거나 손을 쓸 수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활 이후에 죽었는데 부활 이후에 또다시 그 몸으로 태어난다면 불완전한 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 이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로 변화되는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아담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완전케 될 날, 우리가 부분적으로 날마다 이 부활의 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부활의 몸이 우리가 시작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완성이 될 날, 주님 오실 날이 이루어지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부활의 몸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부활의 몸이구나.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부활의 몸이란 성령의 완전한 지배,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것이 완전한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V데이에 이뤄질 그 날의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육신의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삶의 방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 안에 죄가 다스리고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썩을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 세상의 썩을 것들과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직 전투가 남아있다. 아직 더 흘릴 눈물이 있고 더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씨름의 싸움이 있다.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아직 더 싸움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타협하는 이 세속화된 세상에 분별치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경쟁하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족, 자녀, 사랑하는 이웃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오늘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의 모습들이 흘러가야만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공동체를 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특별한 걸 해. 이런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환경은 어지러워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몸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편해진 곳이 많아지고 아플 때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 만나는 것이니까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이 약해질수록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 끝이 가까이 왔구나. 이 환난은 곧 끝날 것이고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보며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은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 변화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원하시는 선택과 삶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부활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변화가 완성되는 것. 부활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부활은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과 하나가 되는 삶, 성령 충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 육체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지만 여전히 아담의 몸으로서 죄의 습관과 그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내 안에 이미 시작된 부활의 몸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